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와의 교리 중에서 그리스도와 율법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피하려고 애쓰지 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곧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자원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낭만적인 행복과 평안과 즐거움은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꾸며낸 깊은 이론들과 공론들이 아무리 편만할지라도 결국에 승리하는 사람은 거룩한 능력을 의존하기 위하여 매우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많은 오류와 진리로 인식되는 거짓된 진리들, 많은 신학적 사조들, 성경으로 가르치지만 인간의 생각이 섞인 인간의 교훈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쉽게 만들지만, 정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승리하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아를 굴복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능함과 무지함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악한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겸손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무한하신 분의 능력을 붙잡고 그리스도께 나아가 제 손에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할 것이 없으며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만 매달리나이다 라고 말할 때에 거룩한 능력이 생애를 성화시키고 순결하게 하는데 우리들과 협력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무능, 무지, 사랑 없음, 사실 무가치하죠. 이것을 인정할 때에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의지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협력만이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 있고 의를 선택할 수 있고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부조들은 이 협력을 잘했습니다. 아무도 십자가를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만 승리할 수 있다.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죠. 수고스럽고 거절하고 싶은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만 거룩한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정말 평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의 그 무엇도 포기하지 않고 자아를 굴복하지 않고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려면 고통과 시련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와 같은 그 사랑, 온유, 인내, 친절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온유함을 나타낼 수 없는 상대방,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상황, 이러한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 이것들 우리 삶에 이르러올 때 비로소 예수님을 닮은 그 품성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보다 더 친절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나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밖에 없으면 우리가 언제 이런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삶이 너무 평탄하고 만사형통해서 어떤 시련과 고민과 아픔도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고 사랑하는 경험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십자가를 즐겨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를 자원하여 지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연구하는 거죠. 말씀을 연구함으로 매일 인간의 심령 가운데 큰 사업이 성취되어야 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진리가 충만해져야 되고 이 진리가 우리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되고 베드로의 말처럼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들은 참된 신앙의 단순성을 배울 필요가 있다. 참된 신앙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난해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죠. 말씀과 기도와 순종. 단순한 삶입니다. 근데 여기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면 삶이 복잡해져요. 책상 정리 하나 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우리 아이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것도 힘들어지고 교회에서 조용히 선을 행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신앙의 참된 단순성, 질서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다. 영적 이해력의 결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자.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의 권고자로 삼자.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조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밀접히 연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야곱처럼 자기 힘으로 장자권을 얻으려고 거짓말을 하게 되기도,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을 잘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죽어도 따르겠다고,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하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예수님과 밀접히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의 작은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과 은혜가 생애 가운데 필요하며 엄청난 큰 일을 행할 때, 대단히 중요한 교회 사업을 할 때만 그리스도의 정신과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반복적이고 사소한 일을 행할 때에도 자녀에게 권고하고 훈계할 때에도 사소한 일, 작은 일 속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과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요. 그 믿음을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케 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이 일을 하는 믿음이에요.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랑을 위해 그 일을 하고 영혼을 순결케 하는 믿음. 이 믿음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단순히 지적으로 이해하고 말로 고백하고 설명하는 믿음은 사탄도 할 수 있고 악한 천사들도 다 하는 믿음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거룩한 요구들을 밝히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율법을 지켜라. 그 율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짊어지라고 했던 그 멍에입니다. 멍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이 거룩한 요구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이 요구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인 율법을 아무도 몰라서 안 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에
표현, 품성의 설명, 품성의 복사본 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죠. 이걸 우리가 알고 전해야 됩니다. 이것과 조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날에 설 수 없다는 것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돌 위에 쓰신 말씀들은 당신의 백성에 관한 섭리를 너무도 완전하게 나타냈으므로 아무도 오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왕국의 율법은 명확하게 알려졌으며 모든 민족과 방언 내 백성들에게 당신의 정부의 원칙으로서 후일에도 증거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이 가장 높이 받은 곳, 가장 높이 들림 받은 곳, 가장 분명하게 증거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가 율법을 폐했다고 말하고 있죠. 사탄의 주장을 교회에서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빛이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니까 언약궤 안에 율법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새 천사의 기별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에게 온 땅에 전해지게 될 것인데 그때 이 율법이 함께 증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며 영생의 조건인 이 율법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죠. 우리는 출애굽기 20장과 31장 12, 18절에 기록된 율법들을 깊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율법들의 십계명, 율법들의 조항들 이것들을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심판이 베풀어지고 책들이 펴지며 그 책들에 기록된 사실대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면하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됩니까? 한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심판장에 섰어도 심판을 받게 되어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이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을 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을 합니까? 우리의 생애가 기록된 책을 펴놓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이 생애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한지 옳은지 거룩한지 부정한지 어떻게 무엇으로 판단을 하게 될까요? 심판의 표준이 바로 율법입니다. 심판을 받게 될 때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던 그 언약궤가 드러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돌비가 의의 표준으로서 온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때 비로소 남녀들은 지금까지 전해졌던 빛을 거절했던 그 남녀들은 저희 구원의 선행 조건, 영생의 조건이 하늘에 이르는 조건이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에 대한 순종임을 보게 될 것이다. 아무도 죄에 대한 핑계를 찾을 수 없다. 그 율법의 의로운 원칙에 의해서 사람들은 생명이나 사망의 온도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심판의 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게 행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구원에 이르면 좋겠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모든 시험들을 승리하고 마음의 평안을 지키고 만족스럽고 즐겁고 감사한 하루를 살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